네, 그러면 팔레스타인에 이어서 이제는 두로와 시돈으로 대표되는 레바논에 대해서 레바논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쟁의 양상은 제가 일단 팔레스타인, 레바논 그리고 요르단까지만 성경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주변국에 시리아도 있고 이집트도 있죠. 예,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 세 나라만 일단 먼저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전쟁 양상은 마지막에 최종 통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두로와 시돈으로 대표되는 레바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지명에 존재합니다. 예, 티레라는 구글 지도 뭐 이런 거 찾아보면 쉽게 나올 수 있는 지역이고요. 성경의 시대로 봤을 때는 두로 왕국이었습니다. 예, 해상 무역을 주로 하던 바닷가 지역의 왕국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시도는 지금 레바논 지역입니다. 레바논에 있는 수도 베이루트에서 한 남쪽으로 40km쯤에 있다고 해요. 사이다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시돈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시돈으로 나오는 지역이고요. 결국에는 이 두로와 시돈을 합쳐서 지금 현재 레바논 땅에 있고요. 이 시돈 지역은 현재도 큰 도시로 한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합니다. 예. 근데 레바논은 그 인구를 집계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 나라의 특성상 종교도 다양하고 기독교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이슬람 교인들도 많이 있고 예. 복잡한 나라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백향목이 유명하고 바닷가에서 무역으로 그 흥왕했던 나라 드로와 시돈입니다. 이 말씀에 또 두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9절 말씀입니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만민 중에 놀라고 공포의 대상이 된다.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까 블레셋 때와 마찬가지로 또 이 예언이 이미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삼국시대에 우리나라 제주도가 탐나라고 불렸죠. 탐라 왕국이 있었는데 당시에 신라에 있던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처럼 비전을 보여주셔서 예언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탐라야, 내가 교만하고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는 탐나라 불리지 못하고 이방인의 손에 멸망하게 되리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예언은 성취됐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라는 땅은 있지만 탐나라는 왕국은 없어졌죠. 네, 지금 현 시대에 있는 우리에게는 제주도로 기억이 되지 더 이상 탐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멸망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탐라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고 다시 잊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그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탐라라는 왕국은 멸망을 했지만 지금 제주도 땅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땅은 존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는 땅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 땅은 충분히 땅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잘 다니고 있고 이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두로 왕국 당시에 상당히 큰 왕국이었습니다. 예. 또 그 백향목을 이스라엘에 보냈던 그 왕국이었고요. 무역이 성황했던 그 왕국이었는데 이 왕국이 망했다. 그래서 이거는 끝났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 영원히 멸망하고 사람이 다시 있지 못하겠다라는 말이 있으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두로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에스겔서에는 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7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28장 10절입니다. 28장 10절.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 그래서 두로의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두로는 BC 572년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마찬가지로 블레셋과 같이 13년간 공격을 당하고 망합니다. 예.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명맥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또 공격을 받게 됩니다. BC 333년경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3장 1절 말씀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항모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예, 기띔 땅은 키프로스 섬, 지금으로 이제 보면 이제 그때 당시로 보면 로마 지역, 지금으로 치면 이제 유럽의 지역을 대변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서쪽에서 오는 소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로가 황무하게 되어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 가지고는 아직까지도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러면 다음 에스겔서 26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20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예, 26장 21절이요.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그래서 그 땅이 다시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땅이 될 것이다.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로가 멸망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그 왕국은 멸망했지만 이 예언은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지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시돈이 또 같은 레바논 지역에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시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예, 시돈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레바논, 두로와 시돈 중에서 시돈의 미래입니다. 시돈, 예, 에스겔서 28장 2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니라. 예.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28장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24절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예.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염병을 보내요.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할 것이다. 예. 그리고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 예언이 성취된 예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반론의 말씀까지 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라. 그리고 그들이 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또 다른 아랍 국가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죠. 네, 그 중에 하나가 헤즈볼라입니다. 이 헤즈볼라는 레바논의 합법적인 무장단체입니다. 예, 군사 세력이에요. 이들은 공식적으로 레바논은 기독교가 가장 많은 것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슬람 세력들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슬람 세력을 대표하는 무장단체가 헤즈볼라인데 이 헤즈볼라는 결국에 이란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소식들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 아프게 하는 가시, 결국에 이 주변 국가들이죠.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같은 또 시리아도 있겠고요. 이런 가시가 없어졌나요? 지금 현 시대에 없어졌을까요? 아직도 그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스가 얼마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고 폭탄을 쏘고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을 만든 이유도 그들의 그 가시가 자기 가시로부터 자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언돔과 같은 방어 체계도 마련하고 예, 이런 이유가 다 그 주변국들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이 가시가 다시 없어지리라. 다시는 없으리니. 예,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 그 나라들이 멀쩡히 존재하고 있고 그 무장단체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니라. 26절이요.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이스라엘 족속을 그 흩어졌던 나라에서 다시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었고 그들이 포도원을 만들고 집을 짓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번성했죠. 예.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그 주변 나라들 심판할 때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 것이다라고 에스겔서 29장에서 좀 전에 읽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루어질 예언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통하여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러면 이 요르단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르단, 암몬, 모압, 에돔으로 대표되는 나라 요르단입니다. 네, 암몬이 받을 심판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25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2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망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 암몬은 이스라엘 동쪽,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요르단이라는 나라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나라가 패망하여서 멸망하리니 그리고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게 되고 다른 민족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멸망의 이유까지 나와 있는데요. 에스겔서 25장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며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예, 그래서 이 요르단이라는 이 나라,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에게 공격을 당할 때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마음을 즐거워했다라는 것이 그 멸망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벌하시는 이유. 예,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났고요. 지금 이 시대에 과연 이 요르단 아랍 국가들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할지 이스라엘을 지지할지 이스라엘에 저렇게 공격을 받을 때 누구를 지지했을지는 우리가 굳이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모압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25장 말씀입니다. 25장 8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10절이요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예. 그래서 모압 또한 이방 민족,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압 땅 또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에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25장 13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대만과 드단은 그 지역의 명칭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에돔의 전 지역을 일컫는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25장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법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에돔은 이 에돔은 성경을 읽어보면 에서의 나라였습니다. 에서. 그래서 이스라엘과는 형제의 나라이죠. 근데 이 에돔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짐승과 사람들이 끊어졌을까요? 이 땅에? 그렇지 않죠. 에돔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요르단이라는 나라로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이 예언은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주변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팔레스타인으로 대변되는 블레셋입니다. 스바냐서 25장 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레바논, 두로와 시돈으로 대표되는 지역이죠. 에스겔서 26장 21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23절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전염병으로 멸망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칼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암몬, 모압, 에돔으로 대표되는 요르단입니다. 에스겔서 25장 13절 말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나라들은 요단강을 건너 요르단 그리고 북쪽에 레바논 그리고 서쪽으로는 팔레스타인 이 나라들이 결국엔 다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근데 그러면 이 이스라엘 전쟁과 정말 관련이 있는 일인가? 지금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전쟁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를 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서를 통한 이스라엘의 미래 제가 1번 에스겔 4장에서 24장 일단 에스겔에서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에서 24장까지는 예루살렘의 타락과 멸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으며 이들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고 계시는데요. 이 에스겔서 4장에서 24장이 끝나면 이 열방의 민족 요르단, 팔레스타인, 레바논, 이집트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에스겔서 25장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순서대로 성경을 보다 보면 에스겔서 33장, 결국에 이방 민족들이 다 멸망하고 나서 에스겔서 33장에서 37장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예,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우리가 마른 뼈의 환상이라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에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고 나라가 건국되었습니다. 그리고 1967년도에 6.1 전쟁으로 그 땅이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그 땅이 다 회복되지가 않았습니다. 아직. 예. 그 팔레스타인 땅도 있고요. 서한지구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요르단 서쪽 부분의 일부 땅들도 아직까지 아랍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또 성전산이 있는 그 사원도 아직까지 그 아랍인들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아직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건국되었고 이제 그 민족들이 번성하고 있는데 이 37장 이스라엘의 회복에 이어서 에스겔서 38장 39절에는 어떤 예언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 바로 들어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말들을 하십니다. 그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데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기보다는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마곡 땅에 있는 왕이 곡이기 때문에 마곡이고 그 전쟁은 러시아, 터키, 페르시아 그리고 아랍연합국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전쟁입니다. 예, 이 전쟁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 전쟁에서 구체적으로 나라들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 언급된 나라들 중에 아랍연합국에 들어가는 나라는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가 있고요. 그 나라 중에 포함되지 않은 나라는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집트,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들이 왜 이 마곡의 전쟁에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네. 저는 여기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 이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헤즈볼라가 개입을 하게 될 거고요. 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요르단, 지금 예멘도 슬슬 개입을 하고 있죠. 예. 이 주변국들은 결국에 이스라엘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땅이 회복될 것입니다. 예, 그 땅이 회복될 것이고 이 나라들은 더 이상 나라로서의 기능을 더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며 그 땅은 유다 족속에게로 팔레스타인 땅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에스겔서 38장에서 러시아와 터키와 페르시아 이 아랍 국가 연합국들이 쳐들어올 때 앞에 있는 팔레스타인, 레바논, 요르단은 참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 사건이 발생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곡의 전쟁 때 하나님께서 제가 다음에 영상을 만들겠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스라엘이 홀로 싸웁니다. 미국도 안 도와줘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우방국은 미국인데요. 이스라엘이 혼자 싸운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세요. 어떻게 멸망을 시킬 것인지.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시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알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전 세계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전염병으로 멸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38장을 다룰 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전염병, 아까 혹시 들은 말씀에 기억나시는 분 있지 않으신가요? 예, 시돈이 망할 때에 전염병에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래서 시돈, 레바논으로 대표되는 그 지역은 그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개입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 민족들은 남아있을 때 결국에 이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때 전염병이 와서 그 땅에 있는 나라 자체가 아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마지막입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는 성전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가시, 주변국들이 다 멸망했을 때에 더 이상 어떤 국가도 이 아랍 국가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 땅에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요. 요단강 건너편은 이방 민족들에게 할당이 될 것이고요. 예, 그 성전이 건축이 되고 나면 에스겔서의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이 오실 때에 천년 왕국에 대한 예표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나중에 마곡의 전쟁을 다룰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결국에는 이 에스겔서에서와 여러 선지자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은 이스라엘을 주변에 지금 접경하고 있는 국가들이 멸망함으로써 결국에는 이것이 러시아와 이란의 큰 자극과 위협이 될 것이고 그 러시아와 터키와 이란으로 연합한 이 국가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마곡의 전쟁으로 연결될 것이다. 예, 그리고 왜 미국이 이 중요한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는지, 예, 그 이유는 제가 에스겔서 38장을 다룰 때 또 성경의 근거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말씀을 2023년도 11월 13일 기록하였고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나팔수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요. 이 말씀이 어느 때에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엔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그게 제 생각으로 이 하마스의 전쟁의 시작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에게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결코 먼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는데 수세에 몰린 것으로 보이나 성경에 근거하면 결국에 러시아가 전쟁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일한 신이고 내가 미리 말하였다. 그리고 이제가 너희 아직까지 믿지 않으냐 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시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믿으시고 모두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천국의 삶을, 주의 자녀가 되는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